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5절 말씀에 이 규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냥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마치 아기를 가진 것처럼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규절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작정 이 규절로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고 보니 참 좋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을 본받아 살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됨이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 닮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닮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과 주의 영을 받아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면 거기에서 또 예수님 닮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소망을 가진 자는 소망을 인생의 담벼락을 넘어 흘러나가게 하는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생각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쉽게 번역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서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하고 하시지 않은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even Christ,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살지 않는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주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록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비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비방을 비방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았지만 그냥 거기서 끝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마음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 어려운 길, 폼나지 않는 길, 속이 시원하지 않는 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 그냥 당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많이 입을 엽니까? 한 번 비방받으면 10번 입을 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 아프면 다른 사람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죽기까지 가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 너머로 조롱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병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만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자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방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 입을 열거나 비방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묵묵히 길을 갔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기록이 구약의 기록이요, 그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들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수없이 많은 성경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이 기록을 읽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닮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로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비방 끝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라는 것이 다 공포되고 드러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호흡, 소망이 생긴다는 것.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 망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방을 받아도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 챙기며 살아갈 때에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구나. 이 성경의 교훈을 보며 위로받고 말씀처럼 그리고 인내, 참게 되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에, 예배자로 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 도전하는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법칙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면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길 끝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길 끝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 그 끝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쓰라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치 종기가 났을 때 긁으면 시원하죠. 그 뒤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인내, 참고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이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이런 소망이 말씀을 들 때, 읽을 때, 큐티할 때 당신 속에서 샘솟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샘솟는 소망. 이런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때 말씀의 인생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의 기록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5절 6절 보세요. 이런 역사를 주십니다. 5절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기절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Spirit of Unity, 연합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아도요, 10년을 떨어져 산 상태에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면서 10년 동안 안 만났어요. 이 사람이 10년 만에 만나도 Spirit of Unity, 연합의 영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매일 밥 같이 먹고 한 침대 쓰고 아무리 해도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경험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기왕이면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가 된 걸 경험하는 가족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 하나됨을 경험해요. 그게 선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한 마음, one heart, 한 입, one mouth. 신기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꼭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으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7절에 중요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Accept one another. 무슨 뜻입니까? 서로 받아주라. 거절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어떤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본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됨의 비결은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어요. 제가 좀 적어봤어요. 첫째는 기도받기 위해서 나오는 어린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어떤 부모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쟤들이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고 우는 나인성의 어떤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갈 때 장례 행렬이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남자가 죽었어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홀로 사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낼 수 없어서 울며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관 앞으로 가서 여인에게 말해요. 울지 말라.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주님이 맞이해 주셨어요. 귀신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맞이해 주셨어요. 손이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 맞이해 주셨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받아들여 줬어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멀리 서서 손을 윗입술에 대고 3번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건 부정하다는 좀 고상한 말이지만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더러운 사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 예수님께서는 멀리 가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사람은 피하죠. 거지, 예수님은 거지도 받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받기 힘든 사람은 청년이면서 부자인 사람 받아주기 힘들어요. 좀 고생하고 부자가 됐으면 받아주겠는데 젊을 때부터 그냥 부자인 사람은 참 그 마음으로 받아주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눴죠. 유대 관원, 유대의 관원, 관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그와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가 마테오, 그가 삭개오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목마른 여인, 영혼으로 물길로 온 수가성의 어떤 여인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한 제자를 받아주셨어요. 베드로. 저는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얼마 전에는 묵상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잖아요. 근데 제자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떡을 구워 놓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 놓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다 닭고기를 구워 놨으면 베드로는 어떤 기억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닭이 꺾이어 2번 울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저가 나가서 슬피 울더라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닭고기를 숯불에 구워놨다. 물론 숯불 닭갈비가 맛있긴 맛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놓고 밥을 먹이고 배반한 사람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억셉트, 받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십자가에 못 받고 조롱한 사람 받아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받아주셨어요. 이유, 당신 만만치 않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인간을 묵상할수록, 또 자신을 묵상할수록 제 자신을, 또는 우리를 받아주신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주라, 억셉터라. 그때 하나가 돼요. 이 받아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목숨까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준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태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태인을 받아주셨어요. 자기 민족을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민족 싫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타민족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과 선망, 좋아하는 건 있지만 자기 민족은 업신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민족 사랑하는 일도 생기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손에 죽어갔지만 할례의 추종자가 될 정도로 자기 민족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열방, 이방인, 열방, 이방인. 그들도 받아주셨다. 함께 읽을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열방, 이방인, 열방, 젠타일스, 이방인, 그리고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받아주셨다라고 기록해요. 구약성경 네 군데를 인용합니다.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당신의 마음의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민족은 이래서 안 돼. 게으른 민족. 이 지역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직업군은 이래서 안 돼. 어떤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기치는 거 자기가 아니까. 호주는 안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그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뻔히 보이고 아니까 용납을 잘 안 해요.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쓰라는 기억 때문에 그 비슷한 사람을 용납을 안 하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수라면 우리 호주에서는 잘 이해가 옛날 분들 되지만 안 돼요. 그 베드룸, 인터넷 사이트를 가면 몇 베드룸 이렇게 돼 있다고. 2베드룸, 카팍 2개 이렇게. 당신의 베드룸은 몇 개입니까?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방도 없어요. 그냥 하나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요. 누구도 자기 마음의 방에 들어올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은 자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워요. 다 그 사탄의 역사예요. 세상에 제일 아주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왕따 문화입니다. 왕따는 집단 따돌림. 일본말로 이지메.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군대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친척 가운데도 있고. 그건 사단의 문화예요. 받아들임.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한국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 옆에서 구두를 닦으며 슈샤인 보이로 구두 닦으며 살아가는 한 소년을 선교사님이 받아들였어요. 집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미군 장교들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했어요. 똑똑한 걸 보니까 그를 미국으로 유학시켰어요. 그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학문을 읽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여의도에서 큰 집회가 이룰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통역자로 나섭니다. 유창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극동방송상으로 소심하게 복음을 전한 김정환 목사님이에요. 연세대 채플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그 예배를 드리던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 대학 채플은 잠자기로 결정하고 오는 곳이에요. 좌우를 분별치 않고 잠자기로 결정해서 온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는지. 글쎄, 한 아이가 넌 그렇지 않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잠을 잘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와서 교양 강좌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hope.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군가를 받아들이면 소망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혹은 선교지에 어떤 소녀 가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겨요. 거절에는 절망이 따르고 받아들임에는 소망이 따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로마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accept, 단순히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13절에 너희 가운데 이런 소망,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마음 평수 넓힐 때에 소망이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 로마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저는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지금도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모습 이대로 나와도 안아주세요. 주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더 한 가지는 우리가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와 위로로 나아갈 때 소망이 넘치는, 오버플로우, 막 흘러 넘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통로로 쓰임받은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때 하나가 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며 소망을 발견되고, 그 교회의 소망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긴 호프, 소망이 교회 담장을 넘고 교회 울타리를 넘고 당신의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소망의 강물이 흘러가서, 어떤 소망? 아, 예수님대로 살아도 패망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처럼 살면 잘 사는 거구나. 이런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는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에게도 소망이 넘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넘치며 당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령, 절망케 하는 모든 영은 물러갈지어다, 낭망케 하는 영도 물러갈지어다. 오늘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소망을 팔게 되는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이 넉넉히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